눈뜨고 있어도 코 베어 간다 하는 곳이 바로 서울이랍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골에만 살던 한 청년이 서울에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서울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서울역 앞에 나가자마자 너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차와 높은 빌딩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가지? 그랬더니 서울에 사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등쳐먹고 살지. 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서로 속여먹고 산다고.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비리와 부조리가 난무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금융위기도 사실은 서로 속여먹은 그런 결과입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수라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영적인 것과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우리는 작정을 하고 성경 앞에 앉아 봅니다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거기에다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도무지 와닿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러한 말씀들이 저기서부터 여기에 있는 내 귀에까지 들어오기도 전에 앞쪽에서 다 우수수 떨어져 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의 높은 이상과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인간의 현실 사이에 괴리가 좁혀지기는커녕 이제는 더욱 건널 수 없는 자리에까지 자꾸 멀어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그 높은 복음의 이상과 하나님의 기대치를 낮추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너희들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도 좋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높여 놓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으로 간주하라 그렇게 가르치시고 남을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으로 간주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마저도 폐기시켜버리시고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것도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많은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는 그 모든 행동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용기를 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전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 청년이 얼마나 성실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담하며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발걸음을 되돌려가는 그 뒷모습에 대고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그 말씀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기가 질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보신 분 있는가요? 없으시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기가 찰 이야기입니다. 간담이 서늘해진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고 주님께 질문을 했더니 주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방법이 도무지 없는데, 우리에게는 길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 향하기만 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위해서 합리화시키는데, 책임 전가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 말씀은 아무도 한자도 건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합니다. 설령 손해가 될지라도 그대로 지켜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달랑 하나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종전에 그 말씀을 조금도 완화시켜주지 않습니다. 보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복수의 칼을 피해서 살 길을 찾아 2천리가 넘는 머나먼 길을 걸어갑니다. 천신만고 끝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고 자기의 몸을 그곳에 의탁합니다. 외삼촌이니까, 가까운 친척이니까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삼촌이 야곱을 속여먹습니다. 믿고 있었던 외삼촌에게 발등이 찍힌 것입니다.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입니다. 당시의 관습으로는 사촌간에도 결혼을 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외삼촌의 딸인 그 두 딸들 가운데 첫째보다는 둘째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틀림없이 나이도 더 먹었고 더 성숙했을 것인데도 야곱의 눈에는 둘째가 더 들어왔습니다. 원래 사랑에 눈이 멀면 눈에 뭐가 씌인다고요? 콩깍지가 씌인대요. 보셨어요, 콩깍지? 그래도 콩깍지가 씌어 있답니다.
처음에 그 땅에 당도했을 때 야곱이 누구를 처음 만났는가 하면 둘째 딸 라헬을 만났습니다. 큰딸은 아버지를 돕고 아버지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지만 둘째 딸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먹인 거예요. 양떼를 끌고 돌아다니면서 아들이 없으니까 목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을 몰고 오는 그 딸을 보고 야곱이 느낀 처음 만난 그 소감이 뭐였었는가 하면 아리답고 곱고 사랑스럽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미 콩깍지가 씌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수를 더 뜹니다. 큰딸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2000년 전에는 안경이 없었나 봐요. 안경이 있었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으면 멀리 있는 사람도 잘 보일 건데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잘 안 보이면 제 눈을 보시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제가 저 뒤에 있는 거 보려면 이래야 돼요. 예뻐 보이는가요? 이게 젊을 때에는요 표시가 금방 납니다. 청년이나 처녀들이 그렇게 쳐다보면 찡그리고 있는 것이 표시가 납니다. 나이가 든 사람은요 주름살 때문에 이게 표시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레아보다는 라헬이 훨씬 예뻐 보입니다. 왜냐하면 웃는 모습이 있으니까요. 젊은이에게 웃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괴로운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삼촌에게 라헬을 자기에게 주기로 약속만 하시면 내가 7년 동안 에삼촌을 도와 일하겠습니다. 품꾼이 되겠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요 하인이 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제안을 에삼촌이 왜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7년 동안이나 일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아들이 없는 차에 잘 되었습니다. 이거 잘하면 우리 집에 눌러 살겠다. 그래서 7년 동안 그렇게 하라고 약속을 하고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는가 하면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1년은 깁니다. 지금 연세들이 원만하시니까 7년까지 그 금방 가지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대 가 있는 손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1년이 얼마만큼 가더냐?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고장났는가 보다 그럽니다. 안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수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7년이 다 되었습니다. 7년이 찾아 다급합니다. 그래서 에삼촌 나 오늘 장가 들어야 되겠어. 나 오늘 장가 들고 이 라헬한테 들어갈 거니까 빨리 준비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갖게 됩니다. 결혼식을 치른 후에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경악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에삼촌의 큰딸 레아가 자기 옆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난밤에 누구하고 잤다고요?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별로 생각지도 않던 그의 언니하고 하룻밤을 치른 겁니다. 신방을 치르기 전에는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게 당시의 풍습입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말이 7년이지 아무리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7년을 고된 노동으로 국방부 시계가 고장난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를 보내고 기다려왔는데 7년 동안이나 뼈 빠지게 부서져라 일한 대가가 전혀 예상 밖이니 이만저만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삼촌에게 따집니다. 에삼촌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에삼촌 라반은 눈 하나 깜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법이 아니다. 우리 관습에는 언니를 시집 보내야 동생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라헬을 얻고 싶으면 원래 거기는 혼인 잔치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안식일에서 시작을 하면 다음 안식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혼인 예식을 하는데요. 하는 말이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장가들어라. 그리고 그 조건으로 너는 7년 동안 또 나를 위해서 일을 해라. 아주 대릴 사이로 자기 아들처럼 부려먹고 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어떻게 했겠어요? 일주일만 지나봐라. 하룻밤, 이틀밤, 7개 딱 헤아리고는 나 장가 들래. 그래가지고 두 번째 장가를 들었습니다. 라헬에게 장가를 든 겁니다. 그리고는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 입장에서 보면 라헬 하나 아내로 얻기 위해서 몇 년 일했어요? 14년. 야, 계산 잘하시네. 14년간을 일을 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젊은이들을 군대 보내놓으면 2년간 군대에 있다 나오면서 하는 말이 내 청춘 어떡하라고요? 내 청춘 돌려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다 써먹었다고 그러는데 2년이 아니라 14년간을 지금 완전히 청춘을 다 빼앗긴 겁니다. 그런데 라반의 속임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 지금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몇 번 속여 먹었다고요? 10번. 야곱이 잔꾀가 대단히 많은 인물입니다. 자기 형도 속여먹고 자기 아버지도 속여먹을 정도로 대단한 잔꾀로 굵은 사람인데 몇 번을 당했는가? 10번씩이나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을 머슴으로 부리면서 10번이나 품삯을 속이고 있습니다. 형제간의 수많은 재산 싸움을 보아왔고 그 싸움에 뒤질세라 덤벼드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예삼촌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인 사람입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도 외삼촌 라반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야곱이 처한 상황도 한마디로 속임수의 세상입니다. 서로 속을 먹고 사는 세상에 지금 야곱이 던져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마디가 뭔가 하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께서 야곱과 같은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리신 처방입니다. 야곱이 속임을 당해서 아픕니다. 심히 아픕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병원인데 병원에 찾아갔더니 하는 말이, 명의가 하는 말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러한 처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속임수의 세상을 진단하시고 치료하기 위해서 내놓은 하나님의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우리의 눈을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부도덕하고 불합리할지라도 일단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내놓은 첫 번째 처방입니다. 이 처방은 세상을 위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고치려고 내놓은 처방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라고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너희가 바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프다고 병원을 찾아왔는데
아픈 곳을 고쳐주고 계시는 게 아니라 너 아프지 않은 것 생각해라.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조리한 세상을 개혁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바꿔놓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라. 야곱의 눈은 자신을 끊임없이 속이고 이용만 하는 애삼촌을 향해 있지를 않았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속을 때마다 가슴에 품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결코 함께 있을 것이다. 야곱이 그 말씀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14년의 억울함을 견디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방전 두 번째로 내린 게 뭔가 하면 회개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바꾸다 하는 말과 마음을 단련하다 하는 말을 둘을 하나로 합성해 놓은 그런 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 이게 회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속여먹고 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겠다는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일상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은 죄악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으면서 얼마나 자신이 속였던 것을 떠올렸겠습니까? 내가 내 형을 속였지. 그래, 나 속임 당해도 싸다. 내가 아버지까지 속였는데 내가 이 정도 속임 받는 거 정말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통 안에 회한은 있지만 회개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죄사함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커다란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 정도쯤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한 결과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관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바라는가 하면 네가 문제의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너를 보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않고 너를 보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깨끗해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서는 그 순간 세상은 그만큼 깨끗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에는 두 가지의 선물이 뒤따라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상처받은 과거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 첫째요. 둘째는 내게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넉넉함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절대로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들의 표현입니다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우리는 늘 듣습니다.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잘 되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가르침과 아무리 동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이 넘게 변함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영원한 처방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심은 대로 애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당하는 이 일이 그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심은 대로 거두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처럼 야곱을 다르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갈라놓는 가장 뚜렷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한 사람은 죄값을 치른다고, 팔자라고, 업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억울한 일을 참고 애를 쓰지만 썩어질 것만 얻게 됩니다. 마음도 썩고 육체도 썩고 영혼도 썩어갑니다. 스스로 견디고 참아내는 일로 육체에 썩어질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손을 붙잡습니다. 억울함이 크면 클수록 붙잡는 손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나의 믿음의 단련을 받아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험난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늘나라에서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몸종인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12아들을 얻습니다. 그 12명의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근간이 됩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되리라 약속하심이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사실 야곱이 바랐던 대로 라헬하고만 결혼을 했다면 몇 명이나 아이를 낳았을까요? 성경의 기록으로만 봐서는 아들 둘 낳고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남는 장사는 했습니다. 곱백이니까. 그러나 모래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다. 지금부터는
그래,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속임을 당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에 포함시켜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지만 결국은 12아들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을 만들어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믿고 모든 수모와 역경과 억울함을 극복해낸 야곱에게 12아들을 허락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기 자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래알과 같은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속이는 인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속았다 하고 당했다고 하고 한탄만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그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다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촌 라반에게 속지 않았다면 12아들을 얻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이 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싫어했던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태문을 여시고,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는 태문을 닫아버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창세기 29장에는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역시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만들고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바로 야곱을 통해서 그것이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오히려 레아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두게 하시고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게 하십니다. 레아가 많은 자식을 두었다, 그 말은 젊어서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는 않을지라도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람, 내가 원치 않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던져 놓으셨습니다. 오리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네가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대 주어라. 누가 그것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그저 무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대로 오늘부터 살겠다 다짐하고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한나절도 못 가서 이거 빼고 저녁도 못 가서 이쯤도 빼버리고 하루 지나면 여기 빼고 저기 빼고 다 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겨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세상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안에 있는 것들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절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되돌아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나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옆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복이나 하셨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일이, 그 말씀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한 것처럼 야곱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서로 속여먹고 사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야곱이요, 외삼촌을 속인 일이 그 다음부터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외삼촌이 나를 속여? 그래, 내 깨가 뭐 잔깨가 부족한가? 아마 10번 아니라 20번, 100번도 속였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면서도 10번이나 내가 당했네, 아내들에게 그렇게 외치면서도 이제는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서로 속여먹고 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만 이제 말씀을 붙들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로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일은 틀림없이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제가 장사꾼은 아니지만 소개 하나 좀 하려합니다. 뭘 소개하냐고요? 우리 엄다교회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할 것이 없으십니까? 아니, 세상에 그렇게 속여먹을 자신들이 있으십니까? 속여먹을 자신이 얼마만큼 있으시기에 그렇게도 얼굴들을 안 보이십니까? 이제는 새벽 시간에, 금요 기도의 시간에 좀 얼굴들 보십시다. 네? 여러분, 자녀들이 손주를 안 데리고 오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자녀가 왜 안 생긴다고요? 뭘 봐야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뭘 안 봤는데 뭐가 생기겠냐고 늘 친정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이야기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속여먹는데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속임을 당하고도 속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새벽 시간에도 나오시고 저녁 시간에도 나오셔서 하나님께 제발 맡기고 살아가자고요. 그래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우리를 통해 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굴을 맞대고 나오셨군요. 나오신 분을 위해서는 제가 그분 가정과 그분의 자손들까지 위해서도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안 나오는 분은요, 이름 한번 딱 부르고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냥 부르고 지나가도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자녀손까지 부르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소개한 거 잊지 마십시오. 새벽 5시에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